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성형 중독자인 로드리고 알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 켄을 닮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모의 컴플렉스를 이 성형 수술로 극복해 보고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무려 100번의 성형 수술을 받았고 돈도 약 10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10억이나 되는 돈을 이 성형 수술한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성형 수술할 계획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사람은 다 자신이 가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돈도 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족함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또 채웠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부족함들을 만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분명히 먼저 깨달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맞이하는데 구드라는 6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첫째는 시므란, 둘째는 욕산, 셋째는 무단, 미디안, 그리고 아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드라의 자녀들이 살았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아스루, 루두시, 르미움 족속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기서 아스르 족속은 제국을 이루었던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 주변에서 살던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디안의 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에바와 아벨과 하놀과 아바다와 엘다, 이 자녀들을 낳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미디안은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살던 지점은 이렇게 홍해 우측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그드라의 자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그드라는요, 6명의 많은 아이를 낳아주고 많은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있었고 많은 가축이 있었고 스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만 해도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잡아도 남녀의 정도를 합치면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은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11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14년이 지나도록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25년이 되던 해, 10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이 이삭 외에 다른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항상 이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족속, 별과 같이 많은 후손, 정말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가진 자식이라고는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아시고 목마름을 아시고 그드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한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하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행복한 죽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서도 행복했던 이유는 첫째,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향령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우리도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어디서 사는가?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알려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하고 눈을 뜨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이고, 그날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그 예수님 분명하게 믿고 따라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다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행복했던 이유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죽으니까요,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이 막벨라 굴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 있어 산 밭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 복 중의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녀에 대한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잘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잘 서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행복한 죽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이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감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의 복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요, 이스마엘은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느바옅, 둘째 게달, 압부엘, 밉삼, 그리고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낳게 돼요. 12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장수합니다. 137세까지 살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오른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글씨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이 하갈이 어떡합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기 여주인 그 사라보다 자신을 높이고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때 사라는 어떻게 해요?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해요.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한 샘물을 만나는데 그 샘물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엘라 헤로이였어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엘로이,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었고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만약 복종하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로, 하갈아, 너가 도망 나와서 이렇게 있지 말고 여주인 하갈에게 돌아가서, 사라에게 돌아가서 내가 복종해라. 그러면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어떡합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됩니다. 이 하갈을 쫓아내야 될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지, 아니면 데리고 있어야 할지. 이 사라가 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니까 빨리 이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하십니까?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나가도 사막 가운데 가도 죽지 않는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떡 한 덩이 주고 물 한 통 주고 이제 쫓아냅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막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물은 다 먹고 떡도 다 먹고 이제 건조하고 목말라서 쓰러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쓰러져 있고 그늘 밑에 숨어 쓰러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하갈은 멀리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막 슬피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오늘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12아들을 주시고 12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그 안에 함께 거하면서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같이 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죽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행복한 죽음을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또 한 주간도 우리 채워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